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요나 우리 1장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처음 배우면 아주 이렇게 어이없는 풍경이 연출됩니다. 의자 밑에 뭐 아니면 커튼 밑에 이렇게 머리만 집어넣고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꽁꽁 또 이렇게 숨었으니 얼른 찾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행동에도 모르는 척 이렇게 웃으면서 어디 있지, 어디 있나 하면서 장단을 맞추어 줍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참 귀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 큰 어른이 그런 식으로 숨으면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아주 어이없는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거리낌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죄를 짓고도 잘 숨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기다려 주실 뿐입니다. 우리 어제 요나서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서 외쳐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나가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그랬다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내가 피하면, 내가 숨으면, 내가 도망치면 하나님이 모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즉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끕니다. 죄로 물들은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미련한 우리가 죄를 짓고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만이고 또한 착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를 기다린 자에게 착각하기 아주 딱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에게 시간 맞춰 온 것입니다. 사탄이 요나에게 준 착각입니다. 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피하니 이렇게 딱 시간 맞춰 배도 너를 위해 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요나가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으시지.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것을 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선지자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도망갈 수 있는 배를 타이밍 좋게 딱 거기에 보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고 다른 일을 하면 생각보다 일이 아주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때마침 좋은 일들이 행운이 자주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이 보낸 것인지.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아주 큰 폭풍이 일어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정말 천하태평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도 전혀 모르고 선원들이 제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 난리통에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아주 깊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잠잘 수 없는 사람, 잠자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잠이 든 것입니다. 배의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서 잠을 잤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자기는 때마침 도착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유유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인생 저 밑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렇게 피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죽음과 절망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한 요나는 지금 영적인 이 무감각 상태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요나처럼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피하고 도망을 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루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